755쪽 에스더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욥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는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더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참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한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이런저런 아픔의 자리가 있고 또 위협적 요소들이 삶에 있을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아가게 되죠. 참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에스더서를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카톡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선지자의 어떠한 이름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 66권을 확정할 때에 성사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에스더서를 과연 성경으로 넣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했을 만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본문에 낱말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걸 또 살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에스더서는 그래도 참 이게 신기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에스더서 한 권을 딱 떼가지고 단편집으로 딱 떼내서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 사람들도 전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마치 왕궁의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의 그러한 이야기. 어떤 대화 사극의 어떤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서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토록 세심하게 그토록 멋있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서가 10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6장을 계기로 해서 반전의 역사, 이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죠? 오늘 에스더서는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밤에라고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그날 밤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런 말로도 안 들립니까? 예,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어떤 한 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러한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날 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대체 그날 밤은 무슨 날이기에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중요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제일 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에스더서 내용을 잘 몰라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유명해서 유명한 말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또 믿음의 신실한 엄마 아빠들이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이름 중에 에스더가 여성들에게는 여자 딸들에게는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도시에서 보면 에스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요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요자 들어가는 이 두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또 이삭이도 사용도 하고 또 모세, 다윗 그런 이름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요한, 또 요셉 그런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가 유명한 말이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참 에스더가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카톡 문자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에스더는 망설였습니다. 당시의 궁중 법도에는 누가 되었든 왕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당시 이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에는 암살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허락 없이는 왕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후가 되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30일 동안 왕 앞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 왕후인 에스더가 왕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왕의 마음이 변했을까? 왕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 이러한저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왕 앞에 왕후였음에도
왕 앞에 이렇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가 스스로 나갔을 때 왕의 규,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내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말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으니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불쑥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모략군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12월이 되면 11개월 후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든지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용기를 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격려하고 너의 왕후됨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에스더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해주시되 금식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을 가지게 되죠. 그때 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은 가련한 마음이 든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홀쭉해지고 얼마나 가련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바꿔주셨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도 3일을 금식했기에 얼굴에 이제 얼굴이 가녀해지고 약해 보이고 뭔가 불쌍해 보이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왕이 갖게 되었다.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어 이제 왕후에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기에 그 모양이냐 그런 거죠. 소청을 이야기하라. 요청할 게 뭐냐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약속을 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요 그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나의 잔치에 내가 초청하는 잔치에 왕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실 때에 왕의 그 신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 좀 데리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이제 회식 그 잔치 자리에 왕과 또 하만이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는 엄청 기분이 좋아지게 된 거죠. 바로 하만이의 그 계략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잔치에만 그저 풍성히 먹이고 잔치만을 베푼 그런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하만의 마음은요 5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지금 왕후로부터 아주 그런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기분이 엄청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아는 척하지 않는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매우 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를 불러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밤에 이제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서 뭔가 그 왕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도대체 뭐 때문에 또 다음날 또 잔치에 또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을까? 그리고 그 하만은 바로 이제 그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기분 나쁜 상황을 맞이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5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25m나 되는 그런 장대를 만들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밤, 그 밤이 그 밤에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복합적인 모르드게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죽을 상황, 그리고 그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잠이 안 오는 그러한 밤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에 지키던 왕의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 이제 읽게 하고, 바로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이 안 와 역대 일기를, 그때 왕의 어떠한 일상을 기록한 그런 일기를 읽게 했는데, 바로 그 일기 속에서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 암살을 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 바로 그 음모를 고발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그 밤에 잠이 안 와. 바로 그 역대 일기를 읽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있는 그 빅다나와 데레스가라고 하는 이 내시는 여러분, 왕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침실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음모해서 왕을 죽이기로 했다면 왕은 100%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상 24시간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 옆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아서 바로 왕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 2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만 하고 그냥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쑥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관직도 영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당시 이 왕궁은 암살이 많았던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암살을 막아준 그러한 신하였다면 참으로 충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그날 밤 마침 그날 밤에 바로 왕이 잠이 안 오므로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거를 알게 되었다. 왕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도대체 무슨 칭찬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당시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100%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칭찬도 상도 받지 않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위기의 밤, 그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그리고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밤에 그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그러한 타이밍에 그 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이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려주고 영예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그 일을 실행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없느냐, 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겠죠. 모르드게를 그냥 두면 안 되겠기에,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줘야 되겠기에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침 오늘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그때 사람을 찾고 그 일을 누가 좀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하만이를 그 현장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내게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의 뜰에 나온 하만이가 바로 모르드게를 이제 상급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하만이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상황 자체가,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딱 빼놓으면 우연히 된 것처럼, 어떤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만이를 찾았는데요. 하만이는 바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만은 말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만의 생각은 나를 이제 존귀하게 해주려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말고는 왕이 누구를 존귀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전인수의 해석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도요, 지금 하만이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왕이 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왕께서 선하게 여기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궁중의 법도죠. 이거 어떤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왕께서 선하게 여기시거든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왕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왕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말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묻는 대로 오늘 보면 7절에 동일하게 왕처럼 대답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이제 자기가 거의 지금 왕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읽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이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6절 7절 제가 읽었는데 약간 좀 액센트를 좀 달리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단어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속에 왕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왕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내가 바로 왕처럼 그렇게 존귀해야 된다. 왕과 동격이다. 그런 말로 지금 자기는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하만이가 갖고 있었던 평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만 이 신하가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만이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여러분, 이 말 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어떤 그러한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다 알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은 모르드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궐문에 앉은 문지기, 바로 유다 사람,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왕은 무슨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하만의 그 계략에 왕이 이제 혹 빠져가지고 어떻게 유다 백성,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백성 한 종족을 다 멸하라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달 후 12월 달이 되면 그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이 명령을 통해서 유다인이라는 사실도 아는 그 명령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조금씩 바꿔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하수의 왕은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러한 왕이에요. 중심도 없고 귀도 얇고 생각도 적고 허영심이 많은 그러한 왕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한 종족이잖아요. 다 민족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바사 제국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없앤다는 것은 나라로서도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의 그 유혹 앞에 넘어가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지금은 유다 사람을 왕처럼 높이는 명령을 또한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다. 하만이는 그 사실 앞에 이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죽여야 될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자기는 신하의 자리에서 말을 끌고 성중에 가서 이렇게 이 모르드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그리고 성중에 한 바퀴를 돌았으니 얼마나 정말 자멸감에 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그 말은 하나님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요?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나름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다인을 다 죽이는 조서가 이미 통과됐고 이제 날이 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의 왕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역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6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투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 내용 속에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성전에 관한 어떤 선지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직 정권 어떤 쟁탈전 같은 그러한 싸움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 그날 밤에 그 수많은 날 밤에 왜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잠을 다 뺏어가시고 그리고 역대기를 읽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누구를 통해서 마침 수많은 신하가 있음에도 그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하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하만을 망가뜨리고 그를 이제 죽게 만드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에 이제 기미가 싹 트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조서가 취소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마음이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로 나아갔다면 이제 그 역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2장에서 모르드게가 바로 그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를 이제 고발함으로 왕이 기억하고 그때 상급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이제 그 25m 이제 장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날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하수아가 한마디만 말하면 왕이 다 수용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이날 왕이 기록을 보고 모르드게를 죽이러 들어온 하만에게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처럼 높아졌습니다. 왕처럼 높아진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누구도 이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역전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나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만큼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르드게가 그때 알아주고 그때 상을 받았다면 오늘 이 위험의 위기 순간에 그는 아마 장대에 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가장 귀한 그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것은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충성, 그 어떤 것도 헛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 그 이름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가장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도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의 운명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다 민족이 전부 죽어야 되는 처소가 유효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달 후에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의 기미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에스더 6장을 통해서 마지막 10장까지의 분위기는 확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모르드게요, 에스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에스더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대도 바로 여기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어떤 희망이 보이면, 우리에게 지금 작은 어떤 씨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가 보인다면 그것은 최후의 승리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 앞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한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라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단초, 그 씨앗 같은 그 상황들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은총이라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말씀이라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최후의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삶의 자리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왜 나는 이러한 일들이 겹겹이 돌아오는지 가슴을 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높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꼭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최후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